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매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쭉 오랫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어떤 보답을 드려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 기간이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은 꼭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늘 성경 본문을 통독 가운데서 찾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 가는데 의외로 이 감사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바울이 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4장은 없고 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감사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들이 목자 일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거,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거, 또 기도 제목들이 늘 올라오는데 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감사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감기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뭐 아프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간혹 이런 감사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요. 좀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못 보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감사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대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뭐가 있었지 막 이렇게 한참 시간을 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고 고백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막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익숙해 있고
그렇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공감을 하고 정말 그건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매사에 순간순간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음 앞에서 지금 있는데 주님 감사하란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러면 게임의 승패를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3회전에 투수가 다쳐가지고 물러나는 경우,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또 상대방에게 뭐 안타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러지만은 막판에 이긴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감사해요. 야,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겼구나. 그러니까 안심하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도 진 줄 알았는데 이기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보다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장미 주심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 주심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었든 감사의 고백들이 술술 막힘없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는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봤을 때 사업이 잘 돼서 천막 치는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할까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한테 잘해줘서, 대접을 잘해줘서 감사할까요? 연보를 많이 해서 감사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를 고민할 만큼 그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2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로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라 라는 환상을 가운데 소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했던 계획이 접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그게 첫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처음 생긴 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던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어찌 사단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막 잡아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려지는 사건 알잖아요. 그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해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에서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머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3주 동안 안식일에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던 그 교회. 그런데 많은 귀부인들이나 막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걸 시기해서 또 빌립보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베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3주밖에 쉽게 말해서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가 믿음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자랐으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초신자에 불과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특별히 박해와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거기 한번 가봐라. 나는 못 가는데 얼굴이 다 알려져서 못 가는데 그 믿음의 아들에게 가서 좀 잘 어떤지 좀 살펴봐 주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뜻밖의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막 붙들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벅찬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히 전했는데 그 복음을 확 붙잡고 확 믿음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막 지킨다라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한 VIP, 한 초신자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더 그렇지요.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아니할 수 없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숨 쉬는 공기도 참 감사하지요. 내 몸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많이 치유가 회복 중에 있는데, 병원에를 가서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잠깐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누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호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들이 화장실 가려면 못 가니까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저 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답니다. 우리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분이 재활하는데 2시간을 땀을 흘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화장실을 겨우 간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마음대로 가잖아요. 생리현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뭘 내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기쁜 일에도 별로 감사를 안 한대요, 요새는. 왜요? 그럼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뭐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감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훈련을 시켜도 감사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제가 헌금 시간에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지만은 감사를 자꾸 읽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감사절마다 자주 언급되는 설교의 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 사마리아 한 명만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9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고침을 받은 사건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좋은 일도 감사 안 하는데 어려운 일 감사? 이거 쉽지 않잖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끔 훈련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 더 덕이 되라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인생의 양지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음지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말이 아주 좋다. 아, 너무 좋네. 이게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사람의 일생을 높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자비, 감사,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유카리스, 감사라는 말은 정말 너무 좋네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밥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 유카리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좋다라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모르세요? 잘 모르시나 보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죽음 앞에서도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생명의 삶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변화의 삶, 언어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절에 이 마음으로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니까 한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평생 감사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언어 가운데에서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별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웃음 치료를 예전에 한때 웃음 치료에 대해서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치료 강사도 있었고. 그러면 웃음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요, 우리 이제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 교인들한테 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한번 웃겠습니다. 다 한번 웃어보시죠. 하면서 다 웃깁니다. 억지로 막 웃게 해요. 그러다 보면요, 점점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해도 웃겨지고. 그래도 뭐 안 웃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습을 하고 막 억지로 웃게 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억지로 미리 그냥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찌르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해도 땡큐 감사가 막 나와야 된다는 삶이죠. 화나고 속상해도 감사하죠.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있구나. 입으로 감사를 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또 아내가 알겠지, 아버지가 알겠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연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지금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사의 이 보답을 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에서. 유대한 분들은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받고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감사부터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니까.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듯이 그 일이 오히려 더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보답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저번에 봤던 히브리어로 샬람이에요. 샬람. 안타포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돌려주다, 갚다, 보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돌려주죠? 라는 의미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완전하게 내가 완성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샬람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다 이루었다 할 때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 완전하게 다 이루는. 텔레오와 같은 말이. 그때도 히브리 단어를 샬람을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일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일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은만덕하다 그래요. 우리가 한자 수거로. 그런데 반대가 결처보은이죠. 은혜를 갚는 삶. 보답은 갚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물질로. 그럼 얼마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로? 안 돼요. 그럼 마음으로 감사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밖에 못하는 거죠. 마음은 삶의 행동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작은 물질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말로만 감사 막 하면서 물질 볼 때는 이건 아깝고 내 자녀 선물, 생일 선물 사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별로 안 짱아. 내 생일은 짱. 이러면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행 가고 계획 세우는 일에는 막 취미생활에는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말로만 감사해요. 이건 표현이 아니죠. 진정한 표현은 마음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소함의 표현 자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헌금을 보면은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저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답하는 마음이 뭘까? 이 샬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완성되었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온전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보답할까? 유명한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행한 이 구원의 놀라운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잔은요, 코스라고 하는 잔, 컵.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코스, 양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잔을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회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사명, 소원함이 여러분의 소원함이 이 소원이라는 것은 네테르는 맹세니까 소원,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갚는다, 여호와께. 이게 샬람이에요. 완전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이에요. 회복돼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감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배웠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이 뭐라고요? 그게 나의 양식이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으니까, 온전히 이루는 샬람의 일이니까, 내가 목마르고 내가 다 이루었고 그 이룬 일이 나의 양식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 구원의 잔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행할 일들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온전히 다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로 재서 계산하고 이거 얼마, 이건 뭐 하고 이건 뭐 하면은 이렇게 할게 머리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하면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삶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책임지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답이고 이게 갚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임직자를 뽑을 때 헌금 내역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헌금의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이 물질로라도 제대로 헌신하고 섬길 줄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그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직자를 선발한다는 말에 그래서 저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일에 헌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얼마만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함이죠. 자기 부인을 잘하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함의 교회고 성숙함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늘 자기 이 것만 챙기면서 교회 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접할지도 모르고 한번 베풀지도 모르고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라고 세울 수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더럽힐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물질, 헌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띠띠우고 하나님이 이끄신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온전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갚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이란 얘기를 제가 9년 동안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긍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 주셔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 수 있죠.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남들이 잘 되고 뭐 하고 복음 전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그냥 전하라 그랬으니까 나 전했어요. 주님. 그들이 세우지도 않아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들이 믿음이 있든 어쨌든 나는 전도 여행 가라 했으니까 가고 복음 전했으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복음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보답은 이거 같다. 우리 같은 교회가 기독학교를 한다? 성교원을 한다? 정부의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 저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자녀는 없으니까, 내 자녀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나는 여기 뭐 별 상관도 없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만이 아니잖아요. 그 한 영혼이 살아서 이 세상을 뒤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한이 라율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릴 인재로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뛰어노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이 올라오는 것마다 보면은요, 말씀 암송하고 걔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말씀으로 고백하는 말들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뭐 아이들이 있습니까? 왜 학교를 세워요?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학교 만들면 너무 골치 아픈데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느냐. 그리고 이거 따지는데 왜 그 학교 만들어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느냐. 차라리 만들지 말라고 어느 기독교 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극구 말리더라고요. 제 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잔을 제발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내 힘들고 저 여러 사람 딸도 지금 막 아나운서 면접을 하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귀하니까. 야, 너 유학 갔다 와서 안 가서 여기서 좀 우리가 같이 다음 세대 살리면 안 되겠니? 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동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세움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고 양주 땅으로 보내셨고 이 건물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돈이 있다고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 보답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욕심 걷어치우고 교육을 돈 벌려고 합니까? 거기에 쏟아붓습니까?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면, 예수님이 12명 잘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적은 숫자지만은 정말 잘 키워서 이 세상에 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고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질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 중 한 분이 이런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이 어려운 일을 맡겨가지고 너무 사례도 못 주고 그냥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다른데 학교에서 가면은 불려가면은 얼마든지 사례나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데도 이 귀한 일을 하겠다고 와서 뭔가 표현도 잘 못하는 목사 밑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 물론 귀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 한 10명 집에서 데리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쉬운 일인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 나가서 일한다고 그럴걸요? 우리 성교원의 두 전사님이 이거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온몸이 바스러지고 막 목장 일하고 뭐하고 뭐 사역하고 다 해도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헌신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교회 있다라는 거, 이런 성교원이 있다라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낌없이 좀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하지 못하니까 물질로라도 같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일에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표현 못하지만 어쩔 때 막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맨날 수고했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참 아쉽습니다만은, 올 한 해 저의 감사는 우리 성교원 아이들이 정식으로 이제 졸업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갈 학교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를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격이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이루는 일인데 겨우 발걸음을 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저는 그 방향의 발걸음을 띈 것도 하늘에서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발걸음 띄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나아갑니다. 다음 세월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다른 곳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귀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떤 것으로 보답할까? 주님, 저는 이 일로 보답하고 싶어요. 제 사명이 그거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사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자가 세워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벅찬 감격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산 제사를 드려지듯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일들,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보답할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를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혹시 부족할까?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런 일에 우리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충해 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넘쳐나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보람이구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움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기적인 삶 속에서 살고 내 것만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뭔가를 이 시간 생각하고 그걸 보답해 드리는, 그걸 감사로 드리는 일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잘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